오늘은 위선이 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 아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읽은 6장 5절로 8절은 산상수훈의 일부고요. 또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것보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는 구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고, 이제 그 속에서도 참 놀랍게도 그런 구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즉 기도가 좋은 것이고 남을 돕는 구제도 좋은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위선으로 될 수 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남을 돕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모습의 행위도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위선이 될 수 있다. 즉 선함을 가장한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다. 혹은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다는 뜻입니다. 다른 가면, 안에 실제 진면목은 있는데 겉에 가면을 써서 가린다는 거죠. 가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에 있는 것이 시원찮거나 악하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포장을 잘해서 안에 것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술수죠. 그러니까 위선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나 구제조차도 잘못하면 이런 가면을 뒤집어 쓰게 되어서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살고 있는데 손자 손녀도 함께 사는데 식사할 때마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대표로 어른으로서 하시고 식사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이 할아버지가 틈만 나면 하는 말이 자기 아내, 그 할머니 음식 솜씨 타박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지나가는 말처럼 아유 국이 짜,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매워, 뭐 이런 말을 잘 했는데 그날도 이제 아들 내외, 손자 손녀 그리고 할아버지 내외 앉아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 전에 이제 음식이 좀 미리 좀 맛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보죠. 그래서 음식 타박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기도를 딱 마쳤대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뭐 어떻게 잘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끝났는데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도할 때 다 들으시지. 그랬더니 그 손녀가 조금 잠깐 있다가 그렇게 묻더래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때 들으시는데 딴 때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나요? 이 할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 다른 말도 들으시지. 그랬더니 손녀가 할아버지 보면서 할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 하는 말을 믿으실까요? 기도할 때 하는 말을 믿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일 할 때 하는 말을 들으시고 믿으실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답을 못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어느 예화집에 있는 것을 예전에 봤는데요. 외국의 한 설교 외화집,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있는데 뭐 진짜일 수도 있고 만드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죠. 기도하는 것과 평소의 삶과 어긋날 때, 이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음식을 주시고 감사하고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말들이 있죠. 이 음식이 거기까지 수고한 손기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음식 먹고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거는 뭐 이래, 이건 왜 저래, 이걸 한 사람은 어때, 이런 말들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은 그때는 귀를 막고 계시다가 기도할 때만 이렇게 들으시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기도할 때 혹은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동안 전체가 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삶에 걸쳐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깨지게 되면은 어린 손녀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당혹스럽게 된다는 거죠. 어린애가 묻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더 무서운 거죠. 너는 나한테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말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일을 행할 때는 왜 아까하고 다르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대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정말 쉽지 않은 게 신앙을 지키면서 늘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무심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 예화를 드리면 이거는 제가 본 건데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날이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제 아이들 가운데 좀 극성 맞은 애들 있잖아요. 막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 그 중에 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원래는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제 부모가 그래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뭐 좌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고 소리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통제가 잘 안 됐나 봐요.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설교하던 목사님이 너무 이제 방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하다가 보니까 당황을 넘어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설교를 중단하고 이제 감정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말한 거죠. 저 애 좀 밖에 내보내라고. 근데 그날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하신 날 그래 버렸으니 상황은 이해가 되죠. 아이가 막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부모가 통제를 하거나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누군가 그 아이를 잘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래도 설교 중에 그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말이 설교 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날의 예배는 도저히 은혜 받을래야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고 이 분위기 어떡하지?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 성과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바와 신앙 믿는다고 하는 바와 다른 게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고 우리를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너희들은 왜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이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 외식 겉으로 형식만 취하는 자. 이게 외식이라고 번역돼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외식이 아니라 위선 떨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위선하지 마라. 가면 쓰지 말아라. 이 외식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 잘하고 많이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길거리 사거리 같은 데서 손을 들고 나 다 보라고 나 기도한다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 사람들 따라하지 말라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의도는 뻔하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앞에 말한 구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형식만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안중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누가 보니까 내 체면도 있지, 위신이 있지.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목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니까. 안 하면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거 일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다. 남 보이려고 하는 일이 뭐가 즐겁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즐거운 거지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 일이 돼버리면 그거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성도 없고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남 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죄송스러운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남 보이게 한다는 그것도 무슨 고역이 따로 없죠. 남 보니까 한다.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요즘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뭐 특별 기도를 할 때에 제단 앞으로 이제 부목사님들을 다 올라가게 하고 이제 성도들 다 갈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 하나 안 하나 좋나 안 좋나 이렇게 보고 다녔고 뭐 그런 일을 시켰다. 이제 의도는 알 수 있어요. 모성도의 본이 되어야 되니까 부목사님들을 더 열심히 이제 보이게 하고 성도들 독려하겠다는 의미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쪽으로 잘못 들을 수 있냐면은 성도들 등에서 보는 성도들을 보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가 하고 싶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향한 신실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자, 뭐 의도와 상관없이 의도가 나쁘진 않았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되게 되면은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걸 하는 사람이 남에게 보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없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로 하게 되면 그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기도는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는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집 광이나 뭐 다락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거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지 꼭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평소에는 안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은밀한 골방에서 광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안 보니까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가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고 하는 것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로 전락하게 되면은 그것은 진짜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아무 데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내가 한 생각과 말까지도 다 보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섬긴 대로 갚으신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걸 못 보실까 걱정해서 보이는 곳에서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놓치시는 곳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이제 여기 있을 때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기도하네, 봉사하네 이렇게 보여요. 사람은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한 것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욕구가 사람에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욕구로만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기 쉬우냐면은 정말 위선자 앞에서 보이기를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나를 알아주는데 사진을 찍어도 유력한 사람 옆에 가서 찍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만나도 뭔가 좀
그 같이 있으면은 돋보일 것 같은 사람 옆에 가고, 즉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로 살려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믿고 자연이 되라고, 진리를 깨닫고 악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악마로부터 자유롭고 선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의 안목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참 비굴하고 그거 참 불편할 거예요. 누가 보는 걸 자꾸 의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눈치를 보려면 한 분만 보면 돼요. 누구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비굴한 삶을 살게 돼요. 싫은데 웃어야 되고. 그게 왜 그렇게 살죠? 내 인생인데 왜 남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다른 사람 비위 맞추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다도 참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기본적인 내가 가야 될 올바른 길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생각을 뭐 읊조리는 것도 아니고 또 명상하는 것도 아니고 다릅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중언부언이라는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쉽게 말하면은 주문 같은 거 외우는 거. 타종교에 그런 거 있죠. 어떤 말만 계속 반복하면은 그의 신이 그를 도우신다. 그리고 명상할 때 어떤 일정한 소리를 반복해서 내면은 집중이 잘 된다. 그런 가르침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동양 어딘가에서 된 거를 서양 사람들이 아주 복잡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니까 좀 그거 덜어보려고 명상이다, 메디테이션이다 해서 받아들여서 그게 역수입돼 가지고 뉴 에이지다 그래서 특정한 주파수의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는 명상 아니에요. 그냥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근데 중언부언한다. 사람이 일정한 소리를 들려주거나 자기 입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사람이 이른바 트랜스 상태라는 것에 빠지게 돼요. 즉 뭐냐면은 멍한 것 같으면서도 명료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주는 쾌감을 좋아해서 그걸 해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와 동일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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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주여라고 해도 그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의 간구가 들어있으면 괜찮지만 그냥 하려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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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면 뭐 이렇게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속에 아멘 아멘 하더라도 매번 다른 마음이 들어있다면 괜찮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상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 상태에서 느끼는 황홀경을 맛보고서 그것을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등 신비 체험했다는 등 떠들고 다니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타종교에서 사기꾼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라.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야, 이것저것 다 꼼꼼하게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제서 답변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는 짧아지지 않고 길어져요. 기도를 할수록. 말이 느려져서가 아니라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도해야 될 것인 것을 깨닫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 내가 뭘 원하는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목표로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뭘 구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을 시장 그 쇼핑하듯이 1번 시금치, 2번 파, 뭐 양상추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거에 대해 생각도 못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욕망을 분출하는 통로, 스트레스 해소, 소리 지르고 나면 집에 갈 때 후련해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들여다보게 하시고 처음에는 이걸 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구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고 혹은 이건 구하는 건 욕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더 절실해지고 중요하게 되고 나의 목표를 선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계속 추가됩니다. 대부분.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거죠. 근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기도 10분도 하기 어려워.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생각나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라고. 이름 아는 사람들. 거래처 사장도 기도해 보고 날 미워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우리 임 권사님처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자녀도 웬만하면 아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저도 새벽에 그거 합니다. 매일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세계 평화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성도들 복받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이러고서 한 10초 만에 끝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죠. 왜? 성의가 없잖아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막연하게 하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절박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10분, 20분, 30분 늘어집니다. 계속 길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디까지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를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아무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위선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무서운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도 기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도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외국의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요즘 예배들이 다양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뭐 현란한 조명과 준비된 멘트와 악기와 음향 그리고 영상 이런 걸로 무장해서 보여주는 것을 이제 그게 트렌드가 됐어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은 그게 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온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거.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족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보고서 만족해서 돌아가면 그 은혜 받았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 중심에서 앉아있는 우리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에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 위주가 아니라 내 위주로 이렇게 되면 그 위선이 된다는 거죠. 행위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속이 다르니까. 포장지는 그럴듯해도 내부 내용물이 시원찮으면 그거는 쓰레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선자가 아니고 정말로 믿는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텐데 사람을 만나든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하다하실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일을 처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 보세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거고 깜빡 잊어버리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또 그냥 욕설 나오고 신경질 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자꾸 억제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
자꾸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내 신분을 기억하는 한 나는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광현교회 성도님,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이 신실한 것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약속, 주님과 약속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리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비롯해서 구제와 모든 삶의 전반이 하나님 앞에 위선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늘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주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길만 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3